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기에 맞는 그런 이름들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 자식 불행하게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행복하라고. 처음부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샬롬의 그 축복,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만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손대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 11조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에 손대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약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제일 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 가운데 나그네는 제일 외롭고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그네,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도록 우리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버지를 떠난 고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다 우리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언제나 그런 평생 동안 천막에 살면서 떠날 준비를 했던 참 나그네의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으로 있었는데, 영으로 있을 때는 영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육신을 입어야만 우리의 혼이 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서 우리의 육과 결합할 때 혼이라는 인식작용을 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체가 만나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는데, 나그네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살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같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아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 그 사람은 그 육신적인 고아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부와 같았습니다. 이 땅에 남편을 앞서 보내는 이런 여자들의 아픔이 참 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없는 이 과부는 참 비참하고 비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이 땅에 고향을 던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나그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하나님이란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나그네가 가장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처지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뽑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과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행복한 여행자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복된 여행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웃 사랑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빛이 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그런 계절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18절 다시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사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떡과 옷을 주는 것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 나그네를 사랑해서 누가 떡과 옷을 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옷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손을 펴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떡을 주고 옷을 입혀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떡과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대신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옷을 주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출애굽기의 뼈대입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뭐 했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에까지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건져내어서 인도하여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셨지만은 실제로 앞선 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까지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준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주는 우리가 지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주라고 수도 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복 전에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 이런 어려운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왜 구제하라고, 나그네를 구제하라고,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을 왜 구제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구제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순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에요. 물질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이 대상 아닙니까? 그만큼 물질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이 구제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합니다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하여서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해마다 11조를 합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또 11조를 한 번 더 해요. 그런 성전 관리와 절기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3년째 되었을 때는 또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3년째는 3번 11조를 합니다. 3번 11조. 그 3번 셋째 11조를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갖다가 성에다가 쌓아두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구제비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편 68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뮤얼러가 이 말씀을 보자,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고아를 갖다가 잘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키우는, 우리는 집안에서 한두 명의 아기도 키우기 힘든데 몇 명을 키운 줄 아십니까? 그는 2만 명의 고아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가보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해지고 더 윤택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31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서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구운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갚을 뿐만 아니고 이자를 더 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러질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부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부러질 때에 내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부러질 때에 내가 너의 부러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잠언 2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보고 못 본 채 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도와주면 빛나는 인생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제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지은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또 넘치도록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윤택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병이 빨리 치료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고 범사에 복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구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마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느냐고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면 더 많이 주려고 구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못 본 채하고 양심은 가식되지만은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돌보아주고 입혀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몸도 잘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구제 생활은 말씀대로였어요. 유대인들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신앙교육이에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이렇게 대물림 받지 않습니까? 거의 12살 될 때까지는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두 번째는 기술 교육입니다. 자기가 지금 직장이 있지만 또 다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또 하나 더 기술을 배우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학자지만은 그는 천막을 떠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경우를 겪어서 오늘까지 왔다는 이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 국사가 지금 이 필수 과목이 안 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부 교육입니다. 구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헌금통을 아예 집안에 둡니다.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헌금함에 구제헌금을 넣는 훈련을 합니다. 그 헌금을 째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제헌금으로 씁니다. 안 쓰는 사람을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기부하는 사람에게 줌하고 약속하신 복을 따라서 가장 부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사람의 구제 방법에 따라서 구제의 정도를 8단계로 나누어서 차원 높은 구제를 하려고 그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동업을 하게 하거나 직업을 구해주어서 그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 가장 차원 높은 구제의 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내가 구제하면 내가 누구를 구제하는지 또 구제를 받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모르도록 하는, 도와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르게 돕는 구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단계로 꼽습니다. 세 번째는 돕는 자는 내가 누구를 돕는다 알고 있는데 도움 받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누가 돕는지 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와주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어려운 사람의 도움이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도 적은 양을 도와주는데 그러나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여덟 번째로는 그래도 도와주는데 무뚝뚝한 불친절한 이런 단계로 돕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이 구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구제받는 사람도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하는 이런 구제를 아주 차원 높은 구제로 생각하고 그런 구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 높은 구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구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마음이 없어서 구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구제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유대인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약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5,000명의 아주 이 불행한 이런 사람들 생활들을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7가정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다 도망갔지만은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역 주민을 섬겨서 돌아온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터툴리안의 책에 보면 2세기 교인들의 생활이 소개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했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들이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서로 죽을 일이 있으면 서로 죽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했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당신들이 빈궁하면 우리는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구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추하며 그랬습니다. 장로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배려와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돕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천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이 명령에 의지해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행복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참 은혜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장애인 컴퓨터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한 가정에 자녀를 가르쳐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인 아버지가 간이 손상되어져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지경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수술할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간 수치도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을 기증하겠다는 분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군사님께서 간 기증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간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비도 마련되어져서 그가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님께서 다리가 아파서 다리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 경비가 1,000만 원쯤 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님이 간 이식하는데 그분이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 수술하는 그 경비로 내가 드리고 내 다리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1,000만 원을 그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그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했는데 그랬더니 1,000만 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2,400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 팔리던 그런 집도 팔려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의 다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분 잘 회복되어져서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복을 주시고 채워주고 약속했는데 록펠러 보세요. 록펠러 53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구제를 시작했더니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기부의 방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미올로 보세요. 미올로 그는 구제했더니 그는 5만 번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지만 경주 최보자 보세요. 그가 구제했더니 300년 동안 그의 가문이 이어 내려오는 비결이 뭡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211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들
자기 나라를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만 3천여 명의 세터민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나와서 구사일생으로 우리나라까지 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문화 가정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몽골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런 처지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떡과 옷을 주었는데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번 성탄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들도 독일의 광부로 가로사로 가서 죽은 시체를 닦는 이런 일들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나그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머니 털려고, 우리 가난하게 하려고 남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